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입니다. 오늘 5월 23일 레위기 23장을 읽는 날인데 23장도 1절부터 44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는 시간이 제한이 되고요. 1절부터 14절까지만 문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8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연 나은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의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레위기 23장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 같이 레위기 21장과 22장에서는 특별히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서 지켜야 될 다양한 성결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상을 치를 때나 먹을 때나 복장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나 결혼을 하는 문제, 또 제사장으로서 먹어야 될 성물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들이 어떠한 것인지 다양한 규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백성들이 다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일로서 더욱더 거룩과 성결의 모습들의 본을 잘 보임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그 모습을 따라 다시 그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성결 규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레위기 2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다양한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장에서는 7가지 절기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하는 일과 의미와 목적들 다 살펴보기는 어려우니까 간략하게 개략적으로 좀 살펴보고 오늘날 이 절기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일기 책자에 잘 나와 있으니까 말씀일기 책자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켜야 될 그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라고 하면서 안식일의 규례, 안식일의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그 여러 가지 절기들은 앞서서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절기의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면서 성회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그런 날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잘 아시다시피 7째 날 중에서 7번째 되는 그 날을 6째 날은 열심히 일하고 7번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쉬는 그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냥 지키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와 목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쉬라고, 몸이 편히 쉬라고 하는 그런 쉼의 의미가 있는가라고 할 때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원리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드셨기 때문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힘드셨기 때문에 7번째는 쉰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의 완성의 모습으로서의 7번째 날이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번째 날에 안식하신 것은 창조의 완성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일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그 천국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 참된 안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신약과 함께 살펴보면서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가? 사람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다음날 또 하루 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인가?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와 천국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신 절기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절기로서 매주 중에 7번째 날을 안식일로 거룩히 지켜 성회로 모이라 라는 절기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로서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과 바로 이어지는 게 무교절인데 그 내용들은 또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지 4절부터 8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날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나흔 날 저녁은 유월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미 확인한 것입니다. 죽음을 건너뛰었다, 유월했다라고 해서 유월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부터 나올 수가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 사람뿐만 아니라 그 동물의 길까지 모든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그 장자의 죽음을 유월 뛰어넘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장자의 죽음이 온 애굽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들을 생각하고 잊지 말자.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어린 양의 흠없는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지나고 15날
첫째 달 15날은 무교절로 해서 효소가 없는, 누룩이 없는 그 빵을,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한 주간을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과 마지막 날 그는 성회로 모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것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죄와 종노릇하는, 죄에서 종노릇하는 애굽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받았던 때 그것들을 잊지 않도록 이 무교병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 고난 생활 또 종되었던 그 모습에서 어린 양의 흠없는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들을 잊지 않도록 유월절과 또 바로 이어서 무교절을 지내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모든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들을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서 생각할 수 있도록 유월절을 주신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나눴던 그 만찬의 자리가 어떤 날이었습니까?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에 잔을 나누고 또 무교병을 나누면서 유월절 잔치를 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절기들을 또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은 특별히 초실절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표현인지 좀 한번 쭉 읽어보고 또 부가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가 아니고 너희에게 주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곡물을 거둘 때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가라. 처음 곡물이 생겼을 때 가져가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절기로서 유월절 이후 첫째 안식일 다음 날 뜻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러면 유월절 이후에 첫째 안식일 다음 날이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 다음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날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첫 곡식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 내용,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첫 곡식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곡식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신데 그 곡식 한 단이 중요하겠습니까? 그 절기의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그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안식일 다음 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하면서 이 첫 이삭을 드리는 그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번제와 소제와 전제로서 하나님께 기쁘게 나아가라라는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마찬가지로 초실절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들을 잊지 않도록 안식일 다음 날 그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들을 절기로서 계속적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규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절 이하 2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낱낱하게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제하니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는 오순절에서 나옵니다. 오순절을 어떻게 세웠는가? 15절, 16절만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곡식단을 가져온 날입니까? 처음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세우고 7 안식일이니까 7, 7에 49인 것입니다. 그리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77절이다 또는 오순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또 오리라고 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임한 날, 그 날이 오순절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아주 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확연하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교회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되는 아주 귀한 역할들을 했던 그런 날인 것입니다. 이 구속사에 있어서 오순절 사건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할 때 그 일들이 그냥 우연히 어느 때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연하게 드러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다 알려주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성령님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임하시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그 사실들을 잊지 않도록 이미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들로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에 신실하게 다 말씀해 주시고 구속사의 그 모든 진행들을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를 알아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세세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건너뛰어서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일곱째 달의 나팔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팔절은 어떤 날인가? 7월 1일에 나팔을 부는 절기입니다. 7월 첫째 날이 되면 나팔을 부르게 되는데, 이것은 원래 신약적인 의미에 있어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기도 하는데, 그 정도에서 의미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을 부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연결해서 새롭게 변화될 때 또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날이,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 나팔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노동을 금하고 화제를 여호와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날들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2절까지는 우리도 앞서서 또 살펴봤는데, 속죄일, 대속죄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신과 또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날입니다. 속죄소에 들어가서 피를 묻히는 그런 날인데, 꼭 왜 했는가, 왜 하도록 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자신과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그리고 온 백성들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라는 것,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해 줄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7월 10일 날 속죄일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있을 것을 계속적으로 잊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규례를 신실하게 알려주시고 생각하도록 하시고 또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33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33절부터 44절까지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무엇이냐? 마지막 절기인데, 토지의 여러 가지 곡식들을 다 이제 거두고 마칠 이후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게 한 절기입니다. 7월 15일 동안 일주일 동안 무엇을 지키느냐? 추수를 통해서 곡식 다 거뒀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거둔 것을 가지고 나는 이제 한 해 동안 잘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 거두었으니까 이제 초막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초막으로 나가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어디에서 살았는가를 늘 잊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것 같지만 그런 것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 광야에서의 생활들을 했던 것이다. 우리의 참되게 돌아갈 곳은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들을 잊지 않도록 초막 또는 장막을 광야에 지어놓고 한 일주일 동안 살아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으로 돌아갈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천국이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잊지 않도록 알려주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총 7가지 안식일과 유월절과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여러 가지 절기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오실 것이고 또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또 재림나팔을 기억하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들을 잊지 말도록 알려주는 것이 이런 절기요 규례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날 왜 주일을 지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또 유월절 지키라고 했으니까 유월절 지켜야 되고, 초막절 지켜야 되고, 나팔절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희생 제사를 완성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를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셨으므로 모든 절기의 내용을 어디서 우리는 확인하는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주일날 그 모든 절기의 내용들을 담아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고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주일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완성하셨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주일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통하여서 그 정신들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너무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일은 그냥 쉬는 날이지, 그냥 쉬는 날 중에 1시간 또는 2시간 그냥 예배 드리고 또 성도들 가운데 교제하고 좀 쉬면 되지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그 천국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라는 것들을 정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이 한날을 정말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노력하고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했었는데 오늘날에는 주객이 전도되어서 한 주간의 일들을 그냥 쉬는 날로서 그냥 하루 주일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의 그 풍성한 은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이 주일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깨닫기 위해서 이 주일의 모임들을 가지고 그 주일의 풍성함들을 가지고 한 주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풍성한 성도 간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더욱더 애써야 될 것이고 또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헌상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로서 보내고, 또 그 받은 은혜와 그 사랑들을 확인하면서 주어진 일주일 동안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힘있고 능력있게 그 정신에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에 따라 주일의 내용들을 잘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주일의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일주일의 삶을 힘있고 능력있게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주일을 통하여서 모든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성도 간에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주일로 보내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또 이 땅에서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성화되어 가기 위한 다양한 형편으로 주어지는 삶인 줄 알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정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가정의 왕이시요 통치자가 되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말과 행동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또 오늘부터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지체가 있습니다. 주님,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과 또 치유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들을 잘 경험하며 또 감사와 기쁨과 또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를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기도 들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